레아는 라반의 첫째 딸이고 야곱의 첫째 부인입니다. 라반이 상당히 부자로 보이기 때문에 레아는 부잣집 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첫째 부인이죠. 그러나 예쁘지 않았고 또 여인으로서 시력이 약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불행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속에 기도하며 공평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얻게 되죠. 아들을 얻을 때마다 레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인간적으로 불행한 모습이 많이 있었음에도 이런 믿음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선조가 되는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소망 속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응답에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특별히 받은 것에는 감사하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으로 믿고 소망 속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의 소명을 이루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라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헬은 라반의 작은 딸이고 야곱의 둘째 부인입니다. 라헬의 언니는 레아죠. 레아와 라헬의 인간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 말씀은 라헬은 곱고 아리따고 또 시력도 좋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연모하죠. 근데 라헬은 야곱의 둘째 부인이 됩니다. 아버지 라반의 거짓말로 레아가 먼저 야곱과 결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미모로 갖춘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또 부잣집 딸이고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상당히 행복한 여건을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세 가지 부족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라헬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레아의 맏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꺾고 왔을 때 라헬이 그것을 달라 그럽니다. 창세기 30장 14절 말씀입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 합 한 채는 부부 금슬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생산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 라헬이 갖고 싶겠죠. 라헬은 아들을 못 낳아서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 중이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라헬이 레아에게 레아의 아들이 가져다 준 합 한 채를 나에게 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레아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남편을 독차지하면서도 합 한 채까지 달라 그러느냐. 그러자 라헬이 말합니다. 그 합 한 채 값으로 오늘 밤에는 내 남편이 언니와 자게 될 겁니다. 언니에게 남편을 양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 몰래 고향으로 돌아갈 때 라헬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칩니다. 드라빔은 집의 신, 가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집의 신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문의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치자면은 신주단지나 대감단지 같은 것이라고 그런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드라빔을 왜 훔쳤겠습니까? 드라빔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복을 받고 싶어서 자기의 욕심 때문에 드라빔을 훔친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미신적인 잘못된 신앙이고 우상숭배적인 모습이고 또 기복신앙이고 특히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라헬은 언니에게 합 한 채를 달라고 하는 모습이나 또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는 모습이나 이런 것 속에서 욕심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라헬은 우상숭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고 우상만 믿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도 함께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사실 우상숭배죠. 굉장히 믿음이 약한 모습입니다. 라반의 드라빔 훔친 모습을 보면은 드라빔을 믿었기 때문에 훔친 거잖아요. 드라빔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복을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드라빔을 훔친 거거든요. 이것은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도둑질 했으니까 이건 도둑질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도 상당히 신앙이 약한 모습이고 우상 숭배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은 우상 숭배의 방법은 제사를 드리거나 우상에게 잘해줘서 복을 받는 게 우상 숭배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올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라헬도 지금 우상을 훔치는 이 우상 숭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라헬의 간절한 소원은 아들을 갖는 거였습니다. 언니는 아들을 낳는데 자기는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아들을 굉장히 낳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랫동안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많은 것을 받지 못한 레아에게 먼저 아들들 주시고 좋은 것을 많이 받은 라헬에게는 아들을 상당히 나중에 주신 겁니다. 근데 라헬이 나중에 요셉을 얻죠. 아들을 얻었는데도 라헬은 우상에게 눈길을 보내고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면서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우상까지 숭배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믿음, 심각한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파멸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파멸의 길입니다. 라헬의 이런 모습은 아주 잘못된 신앙, 파멸의 길을 가는 잘못된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회개시켜 주십니다. 야곱이 회개하게 해주시고 야곱이 회개하면서 집안 사람들에게 모든 우상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의 이런 회개 덕분에 라헬도 우상 숭배에서 멀어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잘못된 믿음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회개를 통해서 라헬에게도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경쟁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경쟁심이 많아서 질투하고 또 이것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라헬은 자기는 아들을 못 낳는데 언니는 아들을 많이 낳는다고 언니를 질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남편에게 불평하죠. 심지어 막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까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화를 내죠. 가정에 불화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의 경쟁심과 시기심 때문에 가정에 이런 불행과 불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라헬은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여종 빌하를 남편의 첩으로 줍니다. 라헬이 빌하를 야곱의 첩으로 준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언니에게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도 있지만 언니에 대한 경쟁심과 질투심이 이렇게 컸던 겁니다. 빌하가 아들을 낳자 라헬은 하나님이 내 호소를 들어주셨다고 하면서 아들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하나님이 빌하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을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있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라헬은 남편을 독차지하는 기쁨보다 아들을 얻는 기쁨을 더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빌하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납달리를 낳자 라헬은 언니에게 이겼다고 말합니다. 역시 여기서도 경쟁심과 질투심을 보여주죠. 창세기 30장 8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런 라헬의 경쟁심 때문에 언니 레아도 또 경쟁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도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줍니다. 라헬의 경쟁심 때문에 가정에 경쟁과 불화가 일어난 것이고 이것은 악하고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악하고 약한 모습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고 12지파를 이루게 해주는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경쟁심의 문제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심은 우선 남에게 이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다만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할 때만 약간 동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경쟁심은 사랑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경쟁심을 이용하면 사람들의 일하는 능률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사랑이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경쟁심이 생기면은 교회 업적은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다운 사랑의 참된 교회가 되지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경쟁심을 극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심을 가진 사람이 이웃에게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면 오히려 파멸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심은 내가 이겨도 나는 교만해지고 파멸당하고 진 사람은 또 상처받고 또 멸시당하게 돼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경쟁심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아마도 라헬은 미모와 능력과 남편을 독차지한 이런 모습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경쟁심에서 내가 이웃에게 이기면 그렇게 되고 지면은 오히려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경쟁심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웃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내가 이겼다고 이웃을 바라보며 교만하고 이웃을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시면 이웃에게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을 바라보니까 내가 이웃에게 졌다는 생각 때문에 분통이 터지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이 받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과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직 받지 못했어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속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경쟁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로운 겁니다. 라헬은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라헬이 야곱의 아내니까 라헬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라헬을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 주시고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라헬의 처지를 보시고 라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들을 주셔서 요셉이란 이름을 짓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라헬의 믿음이 그래도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헬의 성격에 욕심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 이 모습, 요셉이라는 더함이라는 뜻을 가진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는 모습 안에도 욕심의 모습이 엿보인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라헬은 둘째를 낳을 때, 베냐민이죠. 둘째를 낳을 때 죽어가면서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습니다.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짓죠. 그러니까 라헬은 이렇게 죽을 때 아들을 낳으면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좀 부족한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믿음이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고 라헬도 소명을 잘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아서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만 주십니다.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또 받지 못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각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이웃과 경쟁하지 말고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며 이웃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또 이웃을 축복하고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내가 받지 못한 것은 소망 속에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약속해 준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